교회 신앙의 심장,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은 구약의 성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성소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교재 2장 구약의 제사 제도라고 하는 2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민이라는 개신교회 목사가 쓴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모든 직업의 진정한 목적도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참 신앙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의 진정한 목적은 돈 버는 걸까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진정한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그분의 계획들을, 죄인들,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는 일로 모든 구속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 율법에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로 기록된 뱀이 아니고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 또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에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라라는 단어는 seed, 한국말로 하면 씨앗이에요. 이건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있을 선악의 대쟁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후에 그것은 이스라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고 성소 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뭘 먹지 마라 그래요? 피를 먹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피가 한 존재의 생명이 되니까. 그 피가 흘려짐으로 피로 인하여서 생명을, 죄인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속죄하는데,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희생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희생제사의 제도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하나님이 희생제사 제도를 왜 마련해서 알려줬는가 하면 이 죄 없는 이 희생제물이 왜 죽느냐는 거죠. 그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약속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희생제사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 제도가 이제 많은 이방 나라의 종교들로 가면서 변질됩니다. 그래서 신을 잘 달래는, 심지어 신을 달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죽여서 희생제사 제도를 드리는까지 극도의 타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희생제사 제도가 잘못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금어초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스냅드래곤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에요.
근데 이 꽃이 떨어지고 나면, 꽃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이 씨방이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그 씨방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해골 모양처럼 돼 있어요. 이 꽃이 이렇게 다 꽃잎이 떨어지고 안에서 그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런 모양이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꽃 속에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금호초라는 꽃이 시간이 지나고 시들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될 걸 보여주셨을까요? 결국 죽음이 뭐다? 우리 죄인의 운명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우리를 죽음을 해결할 그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성소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관련된 그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그 성소가 세워지기 전에 원성소 혹은 원시 성소라는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뒤에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부족장들의 시대에 주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그렇게 부조들의 시대에는 직접 그들이 제단을 쌓아서 옮겨가면서 제단을 지었던 제단 성소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는 회막 텐트를 통해서 어떤 가학 건물식으로 이동식으로 회막이 세워졌고, 그걸 회막 성소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제1성전, 굉장히 아름다운, 사이즈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건축의 어떤 모양도 다른 굉장히 값비싼 어떤 재료들로 제1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성전이 망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스룹바벨과 요소에 의해서 제2성전이 두 번째로 만들어집니다. 1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고 모양도 초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을 약간 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제2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보수한 성전이고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수리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수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수리가 끝난 것은 거의 AD 60년이, 수리가 끝나자마자 10년 뒤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헤롯 성전은 망합니다. 어쨌든 헤롯 성전은 두 번째 이 성전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성전이 망할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가 AD 31년 이후로부터는 가동이 됩니다. 그전에는 표상적으로 있다는 것만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이 하늘 성소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 남대근 목사님의 강의에 보면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성소의 개념을 하나님이 계신 집 혹은 하나님의 거처, 이런 의미로서 성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교실로서도 설명하고, 인간의 마지막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으로서의 성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교실이나 법정은 학생이 없고 가르치는 것이 끝났고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법정이나 교실의 개념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구속의 경륜이 끝난 다음에는 교실이나 법정으로서의 성소의 의미는 하늘 성소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소는 하늘에 계속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가 있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성소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회막 성소에 있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이것은 성소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이것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왜냐하면 그때는 헤롯 성전이 보수되는 그 기간이 46년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보수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성소였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몸이 뭐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거나 함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신자는 성소의 역사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신자의 몸도 성소 공부를 할 때는 꼭 필히 다루어야 하는 것임을 좀 아시고, 오늘은
원성소, 제단성소, 회막성소 이 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성전의 역사의 이야기는 이번 교재의 책에서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이전 시대의 제사제도는 원성소, 성소 형태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 선지자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 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나니까 거기에 천사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 그랬어요? 막 칼 뽑아가지고 들고 뭐해?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오도록 뭐해?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먹으면 뭐 하니까? 안 죽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속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생명과를 먹으면서 생명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막았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과정을. 왜냐하면 죄인이 영원히 사는 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 근데 사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여러분, 천사가 칼 뽑아 들어야지 인간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천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영검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전에 하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에 원래 있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간의 거주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야기예요. 새로운 그 땅.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희생제사 제도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아담이 거의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의 후손 거의 8대 9대를 보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에덴 동산 가까이 와서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희생제사 제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원성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소, 회막성소, 모세가 성소를 통해서 지은 것과 이게 좀 약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교재에는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은 에덴의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향이었습니다. 근데 성소를 보면 입구에 동쪽이 있어요. 여기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강이 나오죠, 창세기에. 그것처럼 성소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가서 문지방이 닿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계속 물이 불어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래서 성소에서는 물이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7 촛대, 이걸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 그럽니다. 7 촛대는 뭐처럼 되어 있는가 하면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나무처럼 되어 있는. 그 다음에 금과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고, 성소에는 기구를 금으로 입히고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는 보석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과 성소가 이렇게 비교되었다는 것.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보면 신학적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성소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이 뭐 했다는 거죠?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을 네가 어떻게 먹었느냐 하면서 그 시시비비,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성소는 나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재판정, 법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는 것도 역시 성소고 또 에덴 동산입니다. 이것이 그냥 여러분 별로 그렇게 막 꼭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 제도가 생기기 전에 원성소, 원시성소처럼 성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 이해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족장의 시대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가? 그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창세기 4장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뭘로 갖고 왔어요? 곡식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자기 직업에 맞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되었나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이 이 재물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공로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자기 소산, 땅의 소산, 자기 공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도 없고 내가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자기 의로운 공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가인의 제사거든요. 근데 이 아벨의 제사는 직업과 상관없이 희생제물의 제사를 가지고 왔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저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인 의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시대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예요. 자기 공로를 가지고 온 제사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온 제사.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11절을 잘 내고 뭔가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분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그 폭풍우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먼저 제단을 쌓았죠. 이것들이 이제 제단 성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면 제단 성소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부족장들은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제사들, 민하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올라, 히브리 말인데 올라라는 말은 번제라는 뜻입니다. 번제하면 이렇게 태우면 어떻게 올라가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번제는 올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바허라는 말은 친교의 제사예요. 특별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잘 못 화해하고 떠나서 쫓아와가지고 뭐 언약을 세우죠. 그때 드린 제사가 제바허라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유형의 제사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제사들은 감사, 교제, 성별의 표현 및 속죄의 목적을 위해서 야훼의 제단에 드렸다. 빨간 부분 보면 하나님의 보살핌과 구원이 끊임없이 필요함을 표현했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족장들이 순례하는 동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집이 없었고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때마다 뭘 세웠다고요?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하고 뭐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동행했다는 거죠. 이렇게 갈 때 여기도 제단 세우고, 저기 갈 때 저기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돌멩이로 제단 쌓고 그래요? 그렇지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족 제단을 쌓아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조처럼 떠돌아다니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 다니죠. 동네 살다가 뭐 대신동도 갈 수도 있고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갔을 때도 여러분은 우리가 돌멩이를 쌓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사 가는 각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그거 우리 해야 돼요. 가족 제단이죠.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아니지만 그때 그들이 부족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을 아버지들은 하셔야 돼. 어디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남의 집에서는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나 집사로서 그 역할을 안 맡기면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는 그 역할을 하셔야 돼? 가정에서는 그 역할을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다 생활하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제일 관심사항이 뭐예요? 신앙을 잘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그 신앙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데 시집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데 취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고 있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자녀들에게 훈계하셔요? 여러분, 그건 제사장 책임이에요.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신앙을 관심 있어 해도 자식들은 관심 안 가지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근데 부모가 신앙을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도 자녀가 굉장히 신앙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물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족장들의 제단을 쌓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내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제단, 믿음의 제단을 잘 쌓고 있는데, 이건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제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예배고, 이거는 내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2024년 작년 9월 11일자 재림신문에 올라온, 상담 코너에 올라온 한 여학생의 질문이고 밑에 그 상담사가 답을 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엄마 아빠와 집에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가식적이고 이질감이 느껴져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마을에 올라온 상담 코너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글 쓴 거예요. 이거 우리 재림교회 자녀라니까요. 재림교회의 자녀.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오늘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이어서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우리 이런 사실을 깊이 살펴야 돼. 그래서 혹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자녀가 그것 때문에 신앙에 부정적인 견해를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됩니다. 부모지만. 여러분, 저도 잘못할 때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언젠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한테 정식으로 2번을 마음을 다해서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한테 말하고 행동한 것은 아빠 잘못이다. 용서해다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두 아들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걔들도 잘못할 때 있었지만 돌아보면 제가 잘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가정의 재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건 누구 몫이냐? 그건 부모 몫입니다. 물론 부모가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제가 원성소, 그 다음에 부족장들의 재단 성소, 우리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고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이어서 들어오면 이제 훨씬 더 체계적이 됩니다. 오늘 지금 저는 성소의 역사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출애굽기에는 3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출애굽입니다. 1장부터 주로 12장, 13장, 그렇게 나중에는 18장까지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나라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이 깨어질 때, 이 언약이 실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성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십계명 줘서 언약 세우고, 그 언약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빗나갈 때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구속의 경륜으로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서 제도를 주신 게 성소예요. 출애굽기는 세 단어입니다. 출애굽기를 좀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속이에요. 출애굽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가 하면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는 게 구속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나타나겠다고 말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그 시내산에서 장엄하게 나타나서 십계명을 친히 반포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뒤에 여러 가지 율례 같은 것들을 부속되는 그러한 규정들을 주면서 24장까지 가요. 이걸 모세가 산에 있을 때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소에 대한 지시를, 성소에 대한 모양을 보여주고 식양을 보여준 다음에 그것을 건축하라고 모세가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수송아지 신으로 만들어서 뛰고 절고 놀면서 뭐해? 만나 먹고 힘내가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 받아온 것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게 언약이 파기가 되죠. 그게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내 이름을 지어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중보하면서 언약이 갱신됩니다. 그래서 돌판 하나를 다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오는 것이 34장이에요. 이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5장부터는 모세가 받아온 그 설계 도면대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가 완공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언약, 십계명, 그 다음에 성소, 이게 출애굽 전부 다예요. 자, 여기에 이제 성소가 건축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소제도의 기능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어제가 쉽게 십자가를 살펴보았다면 성소의 뜰의 경험, 번제단의 경험이고, 오늘은 성소의 첫 번째 칸, 떡상, 그 다음에 7 등불, 그 다음에 분향단의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요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소제도가 많은 것을 하지만 성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기 위한,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성소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을 그 구조로 만들어진 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만남의 장소예요. 여러분, 시내산도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잖아요. 만나러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뭐 하라 그래? 목욕하고 옷 빨고 줄 치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 사이에 구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도 구분이 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고 저기까지는 제사장에 가야 되고 저기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고 구분이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지. 그래서 성소는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성소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센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나타나도록 해놨어요. 쉐키나. 그 두 그룹 사이에 언제나 빛이 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는 장엄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성소라고 하는 천막으로 좁혀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러 오죠. 죄를 지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소에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공간이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신약의 대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소는 어떻게 생겼나? 대부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성소의 단면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가로가 100규빗,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렇게 보통 45cm, 50cm로 잡습니다. 50cm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100규빗이면 약 50m예요. 가로가 50m, 세로가 25m. 직사각형, 정사각형 두 개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을 십자로 대각선으로 끄면 오른편의 정사각형의 중간은 이렇게 X자로 끄면 번제단이 딱 중앙에 오고, 왼편에 있는 반을 십자로 대각선으로 끄면 지성소의 법궤가 바로 꺼집니다. 그리고 성소의 뜰에도 세 가지 기물이 있었고, 성소 첫째 칸에도 세 가지가 있었고,
지성소 둘째 칸에도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뜰에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은 아시죠? 근데 위에 보면, 북쪽에 보면 번제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번제소는 뭐 하냐면 양을 잡는 곳이에요. 저기 양 데리고 와가지고 양의 목을 이렇게 그어서 피를 받는 곳. 원래는 이거 누가 했는가 하면 죄인 자기가 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양 잡고 소 잡고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자기가 잡아야 내 죄 때문에 이 희생제물이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레위인이 잡아줬습니다. 그게 북쪽에 있었습니다. 번제소. 이 번제단의 경험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자, 오늘은 성소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성소에 아까 말을 드린 여기에 있는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룹, 속죄소, 법궤가 있는 요 3가지가 있는 이 건물이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천이 4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빨갛고 하얗고 한 이게 뭐냐면 가늘게 꼰 배실과 흰색이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들을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은 천이 있었습니다. 이걸 먼저 기둥을 세운 다음에 덮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가 수놓여져 있습니다. 2번째 하얀 천이 뭐냐 하면 염소 털로 만든 천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많은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바람도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텐트를 보호하는 거죠. 천막을 쳐서. 3번째 이 빨간 게 뭐냐 하면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4번째가 이 뒤에 거무튀튀한 게 이게 뭐냐 하면 해달의 가죽이에요. 여러분, 해달이 뭐냐? 물개예요. 이거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중해에서 구해왔는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4칸으로 이 막이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서 이 성소를 바라보면 뭐만 보일까요? 여러분, 이게 차례대로 펼쳐놔서 그렇지 이게 하나씩 덮은 겁니다. 그럼 바깥에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해달의 가죽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무튀튀하죠. 보기 좋았을까요? 보기 별로 안 좋았을까요? 보기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래 돼요. 안에 들어가면 널빤지 48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어가는데 동쪽에는 천막으로, 그러니까 휘장으로 감싸갖고 디귿자 모양으로 널빤지,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나무 널빤지를 48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금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들어가면 양사방이 다 뭐예요? 금이에요. 그럼 이 지붕이 뭐냐 하면 천이거든요. 그 천이 4개가 덮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천이 뭐냐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위는 천사고 양쪽은 전부 다 뭐예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바깥에서 보면 어때? 해달의 가죽이라니까. 모양도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모습을 비유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 예수님 가문이 어때요? 뭐 가문이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출생지가 어디예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제자 부를 때 뭐예요? 빌립하고 이렇게 뭐 나다나엘 뭐 이렇게 할 때 뭐예요? 나사렛에서 예수 뭐 나타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 동네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출생지나 가문이나 직업이나 봤을 때 선뜻 그 예수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볼 거 없다. 별로 볼 거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그분이 누군지 만나보고 대화해보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분의 빛을 흩트리게 하려고 애쓴다.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게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근데 직업으로 보면 안 돼. 그분이 출생지가 어디고 가문이 어디인 걸로 보면 안 돼. 왜냐면 그분 다 버리고 오셨거든.
그거 입고 오셨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적으로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애고 오셨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그분의 진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러 왔거든요. 나중에 성령은 예수님 보여주러 온 거고. 한번 여기 시대소망 22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뭐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사람 중에도 매력 있는 사람 있어요? 있죠? 야, 그 사람 참 진국이다. 사람 맛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았더니 그분은 사랑하고 싶어, 만나고 싶고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밥도 한번 먹고 싶고, 야 저런 사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러면 딴 데 마음 두지 마셔요. 지금 사는 분이랑 그렇게 잘 사시면 돼. 근데 살다 보면, 지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왜 사랑하게 될까요?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라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매력을 잘 몰라서 자꾸 세상에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또 보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의 청사진인데, 성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든 부분이 다 예수님, 번제단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데 뭐예요? 특별히 성소의 그 첫째 칸과 둘째 칸의 그 어떤 구조와 모습들, 안과 밖의 모습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하고 거무디디하고 볼 것 없는 그 성소가 안으로 들어가면 찬란하게 무늬가 수가 놓아진 천사의 모습과 금빛 찬란한 그 성소의 내부를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 좀 만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소의 첫째 칸 조금 더 오늘 이 경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메인인데, 자 이게 7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등불은 여기 보면 노란 부분에 보시면 끊이지 않게, 이게 히브리 말로 타미드라는 단어예요. 타미드 들어보셨습니까? 타미드 중창단도 있잖아요. 타미드는 히브리 말로 끊임없이 매일 드리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에 보면 진설병은 늘 진열해놓는, 진설해놓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6개씩 2줄로 만들어놨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교체를 하고 제사장이 이걸 먹었어요. 여기 보면 항상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고, 역시 타미드예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늘 향이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향을 사르는데, 여기 보면 대대로,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기 끊지 못할지며 끊이지 않게 하고 항상, 이건 히브리 말 전부 같은 단어예요. 이게 타미드. 그러니까 이게 떡이 항상 있어야 되고, 이 등불이, 이건 촛대가 아닙니다. 이건 초는 자기 것 태우는 거예요. 등불은 기름이 공급되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소는 유리창이 없습니다. 성소는 불을 피워야 돼요. 안 그러면 어두우니까 다 덮어놨는데. 그래서 늘 향이 올라가고, 이 3가지는 성소의 기능이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거 뭘 보여주는가?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빵 되신 그리스도,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항상 있는 구속사적인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소 껍데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부분 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살 때 성소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 등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요, 그죠? 맞아요. 근데 빛이 없으면 사람 죽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없어도 내 마음에 없으면 뭐예요? 어두워요. 일단 여러분 좀 밝아요? 천성적으로 밝은 거 말고 천성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고 천성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비추어서 밝아요? 여러분 그게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햇빛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햇빛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요. 어두운 거 밝고, 그죠? 햇빛이 키워낸 곡식들 먹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생명의 빛도 경험하냐고요. 여기 보셔요.
유독한 세상의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혼의 창문을 닫아야 하고,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햇빛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늘로 향하여 그 창문을 열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질적인 이 빛을 물리적으로 창조하셔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실질적인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의 마음밭에 자꾸 비추고 살아야 내가 밝고 어둡지 않고 내 생명이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물리적인 햇빛은 굉장히 받고 살고 유익을 얻고 사는데, 이 영적인 세상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잘 못 받고 살아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우리 내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럼 뭐가 비춰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비춰야 돼. 그래야 그 염려와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밝은 곳으로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보셔요. 이게 지금 지구고 행성들이 도는데, 여러분, 태양빛이 지구에 안 비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구 보면 왼쪽은 밝잖아요. 오른쪽은 어때요? 어두워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 쪽을 향하면 여기는 낮이에요. 이쪽은 어떻게 돼요? 밤이라니까. 여러분, 지구가 돌면서 태양은 계속 빛을 비춥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 똑같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태양, 공의로운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의 햇빛, 자비의 햇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한테 비치지 않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람이 어때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으면 나한테는 생명의 빛이 들어와, 비치니까. 근데 지구가 도는 것처럼 돌면 반대쪽에 가 있으면, 태양 반대쪽에 가 있으면 이거 어둠이거든요, 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태양을 등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등질 수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어둠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태양의 이 의의 생명의 빛을 못 받으면 예수님 탓이다, 내 탓이다. 왜? 예수님은 안 비춰주는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뚜껑 덮어놓고 돌아서고 마음문 딱 닫아버리니까 못 받는 거지.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한 여성이 자기 친구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는 거였어. 남들이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어. 그러다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으로 깨달았어. 그분의 사랑 덕분에 남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되었어. 그분의 사랑 덕분에 내 친구와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어. 무엇이든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비치게 하니까 뭐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한번 기뻤다가 사람이 좀 싸늘해지면 뭐예요? 또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쫙 비춰지는 그 사랑의 햇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한마디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 안 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곱 등대를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 성소의 첫 번째 칸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번제단의 경험이고, 우린 지금 어디까지 갈 거냐면 지성소까지 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생명의 떡입니다. 진설병 6개씩 6줄로 12개를 쌓아놨습니다. 항상 진열해야 되는 것은 뭘 상징하는가? 내가 곧 생명의 뭐다? 떡이다, 빵이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왜? 또 빵 만들어 줄까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뭔 운동을 폈어요? 저번 뭐 만들자? 임금 만들자. 그럼 최소한 뭔 하지 않겠다? 굶어 죽지는 않겠다. 예수님이 또 찾아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다? 여러분, 이게 저게 프리젠트인데 이거 파워포인트 넘기는 거거든.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빵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이거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먹을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러면 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자기가 떡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떡은 아르토스란 말이에요.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번역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떡이거나 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빵으로 번역하는 게 원래 맞아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근데 우린 떡하면 어떻게 돼? 우린 떡은 간식이거든. 명절에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화가 와닿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우리한테는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거든. 그게 아니고 우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뭘 하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기가 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이냐?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이해되셔요? 그럼 예수님이 뭐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먹어야 된다요. 말도 먹어요. 말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말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뜯어먹으라 소리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고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서의 첫 번째 칸의 경험이에요. 떡상의 경험이에요. 작년에 연수원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정말 예언의 신을 정말 열심히 읽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이번 저한테 문자 자꾸 와요. 목사님, 말씀 보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복음성가 듣고 보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번 계속 보내는 문자에 눈물이 난대. 그전에 눈물이 그렇게 안 났대. 목사님 새벽에 말씀을 보다가 목사님께서 연수원에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재림 신앙인들이 예언의 신들을 의외로 안 보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물론 목사님께서 단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몇십 년을 다녀도 안 보았지만 저처럼 늦으면 안 되잖아요. 재림 신앙인이라면 저희 교단에서 나온 책은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50장 이상을 봐요.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찬양이 나오고 안 되는 용서가 나오고 정말로 바뀌었어요. 네 목사님, 저는 저희 교단에서 나온 책은 다 보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50페이지를 보고 갑니다. 교회 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한테 카톡이 오는데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해서 눈물 나오고, 이게 요즘에 이분이 하는 일이에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실천하고. 이거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진설병 항상 먹어야 돼. 항상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향단의 경험이에요. 이 기도를 중보하는 거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 8장의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항상 그 향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중보자입니다. 이 사역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 복장인데 이제 내일 제사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대표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요. 교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율법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다 해요. 기도할 때 그렇고. 근데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 보면 이 정차장의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면 여기에 보석이 있어요. 이 보석이 판결 흉패라 그래. 보석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지파의 12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건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중앙에 성소가 있고 바깥에 네 지파씩 텐트를 친 그 이름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게 보석 12개고 어깨에 견대 2개가 보석이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의 연치, 생일이 빠른 먼저 태어난 사람 6명에서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12 이름을 가슴에 대고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슴은 뭘 상징하는가? 따뜻함, 그죠? 마음, 이거. 어깨는 뭐예요? 어깨는 책임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늘 가슴에 새기고 어깨에 짊어지고 제사장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장의 복장에서 나타나요. 중보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백성들의 이름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이름을 걸머쥐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어깨에 여러분과 저를 걸머쥐고 책임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나요? 예배와 기도, 찬양과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로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우 불결하여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 보시오. 예배와 기도 얼마나 값진 거예요. 찬양과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보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중보자가 자신의 의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가지고 계신데 그 속에는 이 땅에 부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은 향로에 신자들의 기도와 찬양, 죄의 자복을 모아 그 위에 자신의 흠 없는 의를 첨부하신다. 그 향은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으로 간합된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고백해도 하나님께 바로 올라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가 더해져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보하지 않으면, 그분이 그 공로를 더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뭔 일을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도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지. 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했습니다. 나 좀 행복하게 해줘 하는 요구가 그쳤습니다. 이거 한 목사 사모예요. 사모가 한 간증인데, 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했습니다. 나 좀 행복하게 해줘라 하는 요구가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게 해달라고 남편에 대해서 거는 모든 기대와 부족한 점들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고하며 주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외로움, 지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 남편이 주 안에서 쉼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옛날에 남편이 부족한 게 이렇게 보여서 설교도 잘하게 해주고 뭣도 잘하고 먹게 해주고 불만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톡 들어오고 예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니 저 사람이 참 목회하기 힘들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혼자 목회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는 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하고 불결하고 잘못된 기도에 그분의 의를 첨부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 중보를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게 분향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한 번도 내 이기적인 기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의를 경험을 못한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끝나겠습니다. 자, 이건 내일 이번에 이제는 오늘은 좀 구약 이야기했고 오늘 다른 거 많이 성소의 역사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쪽에는 7 등대가 있었고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었고 서쪽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걸 경험하는. 자, 내일은 신약을 통해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번제단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소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성소의 첫 번째 칸인 세 기명, 일곱 등대, 분향단, 떡상,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말씀 되시고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릴 그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 생명의 빛과 생명의 양식과 그 기도가 변화되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히 경험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 성소의 첫 번째 칸의 경험을 늘 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되는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이제는 제사장을 힘입어서 성소에 따라 들어가는 첫째 칸의 경험을,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조금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햇빛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듯이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울하고 염려하고 근심 많고 더러운 죄된 마음에 늘 비치게 하셔서 깨끗하고 밝고 소생하는 경험을 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떡상의 경험, 생명의 말씀, 새해가 되면 늘 말씀을 본다고 결심하지만 또 허물어지고 결심이 약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생명의 말씀 성경과 남은 교회에 기별려 주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충만히 접하게 하셔서 충만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불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 불결한 기도에 그리스도의 의를 첨부하셔서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올리고 간구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소의 첫째 칸의 경험을 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